제가 길지 않는 세월을 살아보니까 최고의 효도가 뭐냐? 저는 사실 뭐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세계 이곳 저곳을 다녀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좋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면은 진도가 못 나가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좋다. 아멘.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 비행기도 한번 못 태워드리고 이 세계에 이렇게 좋은 나라들 구경도 한번 못 시켜드리고 참 불효자였구나 하고 어떨 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세계 여행은 네가 못 시켜드렸다마는 그래도 네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해서 저 천국의 여행을 보내드렸으니 너는 최고의 효자다. 아멘. 아니 그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는 대단한 거를 선물을 많이 해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 중의 효도는 정말 예수님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지 말고 다 천국에 가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래 보니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져서. 내가 못 믿는데 누굴 들어 천국 가라 하겠어요. 제가 사실 부모사 때에 맡은 그 사역 파트 중에 하나가 수요 전도대였습니다. 3년을 그 수요 전도대를 했는데 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티슈하고 전도지를 들고 그 지하철역 근방으로 이래 조별로 나갑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지하철 3번 출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기에 이제 제가 맡아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은요 한 10분 중에 8분, 7분 최소 다 받으셔요. 어떤 분들은 수고한다 그러고 격려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우리 세월이 많이 악해졌어요. 요즘은 전도지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콩나물도 주고 하지만은 콩나물은 많이 받아가시는데 전도지는요 10분 중에 한 제가 볼 때는 2명 내지 한 3명 정도 받아가시는 것 같아요. 참 세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드리려고 이래 하는데 승복을 입은 스님이 한 분이 지하철역으로 이래 내려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님 앞을 딱 막으면서 스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돌을 덜 닦은 분이야. 제가 내민 손을 탁 뿌리치면서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다고 대꾸면서 아니 나를 비꼬면서요. 딱 뿌리치니까 내 손에 있던 전도지하고 티슈가 땅으로 툭 떨어질 거예요.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데 나도 돌을 덜 닦은 목사라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흙땅에 떨어진 전도지하고 티슈하고 이래 주워가지고 그 계단 한 서너 칸 내려가고 계시는 스님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스님 그러면 지옥도 없고 저
천국도 없다면요, 그러면 스님은 앞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가시기 바랍니다. 이 돌을 덜 닦은 스님이 지옥이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획 돌아서 가지고요, 다시 내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서 올라오는데, 아유, 나는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내 앞에 딱 서더니만은, 여보시오. 아니, 난 여보시오가 아니고 나는 김 목사인데요. 이 양반아. 아니, 나는 이 양반이 아니고 김경현 목사인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날 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라니 그런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느냐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니 스님, 조금 전에 스님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아니 뭐 지옥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떻습니까? 없다면요. 그러니까 아이고 머쓱한지 뒤를 싹 돌아가지고는 내려가면서 궁지렁거렸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내 귀에 들리길래, 그러게요, 그러게 우리 스님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저는 큰 걱정이, 제가 목회를 이렇게 평생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이건 못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요. 교인들 중에 안 믿는 교인들이 꽤나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40년이 넘도록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거짓말도 1, 2년이고 10년, 20년이지 40년 넘도록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제가 이게 정말 진짜가 아니라면은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심각성을 느끼시고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 믿고 꼭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진짜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시다,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저들도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가장 큰 교육은, 자녀 성공 비결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요,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아빠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나오는 이런 3, 4대 가정들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못하더라도 다 타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는 집안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의 당대, 그러니까 그 당대 때도 명문 가정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집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3대쯤까지 내려가야 정말 그 가정이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더라고요. 성경에도 보세요. 아브라함 1대, 그 다음에 2대 이삭, 그리고 난 다음에 3대 야곱, 이렇게 3대까지 믿음의 전통이 쭉 내려가니까 4대에 가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디모데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의 윗대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서 이 디모데에게까지 전수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믿음은 네 것만이 아니고 너 어머니의 믿음 플러스 너 할머니 외할머니의 그 믿음 바탕하에 네가 오늘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의 바턴을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냥 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의 3대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자, 첫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따라 하실까요?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지금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의 가장 밑바닥 기초가 뭐냐 했을 때 청결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이 어느 날 한 사람으로 통해서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 의하여 내려온 그 가정의 가풍이다. 할머니, 그 외할머니가 벌써 마음이 깨끗하셔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에게서 난 디모데의 어머니도 마음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윗대의 조상들의 이 청결한 양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예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함부로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벌써 그렇게 거룩한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에. 아유, 뭐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막 양심이 막 쿵쾅쿵쾅쿵쾅. 남의 거 막 이렇게 손에 끼치고 하면 쿵쾅쿵쾅.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양심이 많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양심을 무시하고 죄를 아주 담대하게 짓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양심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부산 와서 제가 한 10년 이렇게 줄기차게 생각날 때마다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저 건물은 그냥 초라하기 그지 없는데 그 가보면은요 50년 전통 3대째 이어 내려오는 그런 식당이라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가서 음식 값이 비싸지도 않고 가서 먹어보면은 10년 전에 먹을 때나 지금 먹을 때나 가격도 그다지 변동이 안 되고 어떻게 맛이 그렇게 한결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이게 위에 할머니 때부터 우리 엄마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어 온 건데 우리 집은 절대로 국산밖에 안 씁니다. 수입산 안 씁니다. 김치도 다 손수, 반찬도 다 손수.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품질을 떨어뜨린 거 수준 떨어지는 걸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덕을 덜 보더라도 손님들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허름한 집인데도 줄 서서 먹어야 되는 그 가정의 비법이 뭡니까? 속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손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님을 속이는 식당치고 3년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빠르면 6개월 만에 문 닫아버립니다. 손님들의 입이 얼마나 냉정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겉보기로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괜찮다 싶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괜찮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황님이
선출됐는데 레오 14세라고 하는 미국 출신의 교황이 처음으로 탄생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요.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저 교황님을 저렇게 청결한 깨끗한 양심가로 보실까? 그걸 보면서 나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목사 가운 입으면은 목사 타이틀 붙여놓으면 목사예요. 여러분도 절 보고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느냐, 부끄러움이 없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나무랄 일이 없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잘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깨끗하냐 하지 않느냐 이거 안 따져요. 그 사람 능력이 됐냐, 그 사람 스펙이 되냐, 그 사람 머리가 똑똑했냐, 집안 배경이 괜찮냐, 이거 따지지 그 사람의 양심이 어떠냐 이거 안 따집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이중장부 만들라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만들어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님한테 이중장부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이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회사에 떨어진 줄 알고 집에 왔더니 집으로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 회사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와줄 수 있느냐고,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느냐고.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런 양심적인 그분이 그 회장님의 대를 이어서 그 회사 바턴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도 더 담아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은요, 자식들 왜 그런 거 하겠어요? 왜 마약을 하겠어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왜 동성애를 하나요? 부모님들이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라고 안 했는데요. 나는 우리 애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나.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데, 아니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생활하고 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어긋난 길로 가겠어요? 갔다가도 돌아오지요. 갔다가도. 왜?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청결해지기를, 여러분들의 양심이 작동되어서 가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명문 가정은 따라하실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3대로 대물림되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삭의 거짓 없는 믿음이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때까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참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 화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부모에게 화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이중적인 위선적 행동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거, 자기 아빠한테 하는 거,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믿음 생활 하려면 난 교회 안 갈래.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요. 부모들은 공을 들여가지고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눈물로 기도하지만은 자녀들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간 자녀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지 자녀들은 알아요. 실제로 이런 가정이 구약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목사님 가정이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이라고 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아주 괴팍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그대로 그냥 본다,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요. 나쁜 이유가 뭐예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애들이 막 욕설을 퍼버요. 그 부모가 집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거짓말을 잘한다. 그 가정의 내력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 무서운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한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두 아들을 칼날로 목을 베 죽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받아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되어진 일들을 보고받은 비느하스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간신히 낳고 죽으면서 외마디 합니다. 이가봇, 하나님 영광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국가나 하나님 영광 떠나면 그 집은, 그 가정은, 그 조직은 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 노릇하며 노릇을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 노릇은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답게 사느냐,
우리는 아빠 노릇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 노릇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직분자다운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너면 됐어. 너같이 믿으면 돼. 그게 진실이지. 여러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최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적어도 사람에게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의 토양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워서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록펠러의 어머니는 이걸 거짓 없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록펠러를 앉혀놓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런 진실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 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절제하는 마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 뚜껑을 탁 덮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뚜껑을 닫지 못하면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걸 탁 덮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자자손손 대대로 성경에 보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출발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성령의 가지 은혜가 있다 해도 마지막에 절제의 은사가 없어 뚜껑을 닫지 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온유까지 다 있어도 마지막 요 한 가지, 절제. 이게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놀고 호색하고 우상숭배, 이게 다 뭐에 관련된 거냐? 절제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일하시는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적절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라고 하는 거는요,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와 같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멘토 사무엘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치와 종교를 아주 균형 있게 잘 다스려 나가라고 하나님 붙여줬는데, 한 번은 사무엘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약속 시간보다가 조금 지체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절대 너는 제사에 관련돼서는 제사장한테 맡겨라, 사무엘 선지자한테 맡겨라 했고, 사무엘은 또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제사를 왕이 지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미치광이 짓을 했습니다. 망령되다. 이 말은요,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죄밖에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왕이 한 짓은 돌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호된 꾸지람을 받고 하나님이 그날부로 사울 왕을 내쳐버립니다.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사위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산으로 쫓아가고 강으로 쫓아가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같은 왕이었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브레이크 장치를 가동하잖아요. 사울은 그걸 가동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어요. 자기만 죽었나요? 자기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칼 맞아 죽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다윗 눈 앞에다가 사울 왕을 갖다 붙여줬어요. 원수 갚으라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요 옷깃을 살짝 잘라가지고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물병을 살짝 훔쳐와가지고 그걸 증거품으로 보관하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와서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울 왕이 저만큼 갈 때에 그 동굴 어귀에 나와서 왕이시여, 네가 누구고? 다윗입니다. 네가 어찌 거기 있었노?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그 볼일 보는 동안에 네가 그 안에 있었나? 예, 그 안에 있었습니다. 냄새가 조금 납디다. 왕이시여, 나는 한 번도 왕을 죽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건들지 마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뻐서 그랬나요? 사울이 한 일이 다 잘해서 그랬나요? 왜 내가 세운 주의 종을 네가 건드려? 하나님이 사울을 손보기 시작하는데 피비린내 나는 저주가 그 집안에 쏟아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을 때에 다윗은 그로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잘해야 되지요.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요. 성도님들이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좋아야 되지요. 우리 교회도 더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는 것도 요즘 시국에는요, 조심하세요. 입 좀 다물어야 돼요.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면 안 돼요. 고삐 풀린 망아지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근검절약하고 물질도 절제해야 돼요. 조금 더 아껴 쓰고 덜 먹고, 그리고 남을 도울 때는 인색하지 않게 넉넉한 마음으로 돕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